요한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영생을 위해 하시려고 만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드디어 예수님이 13장서부터 16장까지 6월절 당론을 마치는 때입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인데 4계장이 설교로 되어 6월절 설교로 되어져 있고 17장이 그거를 결론 삼아 가지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작게는 20%서부터 25% 요한복음에 그것이 6월절 마지막 그 예수님의 강론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그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지 요한복음이 뭐 상당히 지금 다른 그 일반 그 복음서하고는 다른 그런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자기의 모든 그런 그 기록의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사건에다 지금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하다 해가고 있습니다. 그걸 영광이라고 이제 표현도 하고 그걸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 이 기도야말로 주보에다가 제가 예수님의 6월절 중보기도라고 해가지고 그림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거기 밑에 오른쪽 박스에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중보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부와 성자의 영광을 위한 기도와 제자들의 거룩을 위한 기도와 그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위한 기도로 이렇게 구분하게 했어요.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하기를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한 전반의 세 가지의 부분이에요. 그 영광과 권능과 나라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예수님께서 묶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한다면 살아생전에 했던 이 기도의 내용을 지금도 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온전케 해가시는 분이 이제 주님의 통치력이니까 그 권능을 가지고 이제 이루어 가시니까 그것이 중보의 기도를 이루어질 거예요. 또 오순절 보내신 성령이 이제 역사하시는 모든 내용도 이 중심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해 가실 거거든요. 우리들한테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집중되어지는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파악하는 그 일은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우리 영광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영광의 이 본체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영광의 이 광채가 되시는 이 광채로 오셨던 예수님의 우리 성자 하나님.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뭐 우리가 먼저 공부할 적에는 그렇게 공부를 했다 했지만 우리 태양이 있으므로 반대편에 있는 달에 투영이 돼가지고 우리는 달을 보고 보이지 않는 태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어둠의 시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 광채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분이 하시는 일이 우리 성자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을 하시고 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희들이 나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일을 다 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성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이 영광의 광채로 오셨으니까 투영되어지는 거야. 이 하나님의 일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 이제 본체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중보자 예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워낙 우리가 눈이 멀어가지고 안 보이니까 보이는 모습으로 이제 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보냈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광채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고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거를 언약을 갖다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이 우리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보혜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모든 복음서에서 이야기됐던 언약의 내용은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심으로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일이 이제 우리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냥 뭐 명제적으로 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는 걸 알아가지고 모르겠다고요. 뭔지도 모르면서 그걸 우리가 어떤 교리적인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교리적인 신앙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번에 대한 것을 메시아로 언약이 되었어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 신정정치를 직접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왕정정치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신정정치를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을 안 해요. 자기네들이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인간들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메시아를 그렇게 수없이 보내가지고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갖다 한다 라고 했는데 그걸 못 알아보니까 이 언약되어졌던 메시아를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라고 한다면 뭐예요?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모든 메시아의 사건, 제사장으로의 사건, 왕으로서의 사건, 선지자로서의 사건들을 두루 아는 걸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압축으로 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뭘 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처처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는 거 맞지? 이걸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그걸 믿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을 스스로 지켜가지고 뭐가 되어진다고 믿어지니까 결국 이 땅에 광채로 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이 성령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 영광의 광채라고 한다면 우리 영광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성령으로부터 공급받는 권세를 갖게 되어져요. 그것이 교회의 권세, 성도의 권세 그런 거예요. 첫째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걸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했는데 그 통치 능력이 상실되어진 이런 그 세계에 성자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이 만왕의 왕으로 삼으신 분께서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이 능력으로 해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를 불러가지고 이 성도로 하여금 권능을 받게 하시고 이 권능으로 하여금 증인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15장이니까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나에게로 이끌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끌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 열매가 증인으로서의 열매예요.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지는
막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위해 가지고 우리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란 이런 분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신랑 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얼마나 멋있는지요. 그래서 우리 아가서에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예를 들어가면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신랑이 이런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신랑이고 나의 친구가 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신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신부 또는 몸된 교회 뭐 우리 여러 가지로 설명이 돼요. 지체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지는 성도라고 하는 그런 그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 언약되어졌던 사랑 율법을 오해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이걸 온전케 다 이루신 분 아니에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랑을 다 이루셨어요. 사랑을 이루셨는데 그건 뭐 이루셨으면 됐지. 왜 우리까지 허락하고 그러냐? 예수님만 하면 됐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열매인 거예요. 열매. 예수님하고 한 몸이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성도로서의 어떤 삶의 모습이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여기서 번듯하게 하는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증인이라고 하는 삶을 빼놓게 되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이웃집에 밥 없는 사람한테 밥이나 몇 숟갈 주면서 그걸 사랑한다고 하는 걸로 매도하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왜곡하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한테 말씀을 하실 때에도 너희들은 무엇인가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증인의 삶은 의와 나라에 대한 신령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어떤 필요한 요소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을 동원을 갖다 해가지고 특별 대우를 받겠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여기서 어떤 의와 나라라고 하는 본질을 놓치고 우리가 양대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일찍이 아담에게 하셨던 양대언약을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상실되어졌던 건데 예수님을 인해가지고 회복이 되어졌으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해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 때에 의와 나라를 강구하게 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이 뭐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생각이 뭐지? 하나님이 베풀어 가는 나라가 뭐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을 파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그 그림 위에다가 그렇게 해놨잖아요. 히브리서 5장 6절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설명도 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이야기는 이게 이제 또 그 개념을 우리가 파악을 했다 해야 되겠죠. 그러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이제 전쟁에서 약탈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때 자기의 권속들을 끌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조카와 또 빼앗겼던 재물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을 끌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그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사람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살렘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의의 왕이요, 샬롬 왕이요, 이런 걸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족보도 없고 이건 시약도 없고 남바도 없고 이런 그냥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소개하다가 뚝 설명이 되어진 사람이거든요. 이 멜기세덱의 이 반차를 따라가지고 이거로부터 만들어지는 제사장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지금 구약 성경의 모든 거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 제사의 규례가 설명이 되어지고 그러잖아요. 얘는 이런 이스라엘에 국한되어진 제사장, 율법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제사장이라고 한 걸 설명하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지금 이 중보기도를 하신다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이라든지 하는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까지 있을 모든 교회가 포함되어지는 것. 이것이 세 번째 기도로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그 단락으로 해가지고 그의 우리 제자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가지고 영광을 돌리게끔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반차를 따르는가? 이쪽에 모세 율법을 해가지고 레위 지파를 통해 가지고 이 제사장이 이제 출현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유대 사람들은 레위 지파냐 아니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지고 오셨던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중보를 갖다 하시는 분이니까 이 제사장은 중보자예요, 중보. 우리 하나님과 인간들의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걸 사제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잖아요. 어떤 종교든지 사제가 있어야 돼요. 신오고 뭔가 교통하다 해가지고 이제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믿는 신한테 축원을 갖다 해가지고 그리고 뭔가 메시지를 갖다 전해주는 이런 것이 일반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 제도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중보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성전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휘장이 갈라짐으로 해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제 우리 이 제사장들이 1년에 한 차례밖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그 제사장의 역할을 마감을 시키시고 휘장을 갈르셨기 때문에 만인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레위 지파를 따라가지고 출생되어진 제사장의 반열에다가 도가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걸 뛰어넘는 개념으로 소개를 갖다 해야 되니까 요한이 지금 이 중보자의 그 기도를 갖다 했을 때 이런 광의적인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이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되신 이분이 직접 승천하심으로 해가지고 레위 지파는 휘장이 찢어진 사건으로 이제 완성이 되었지만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에요. 이 승천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미 6월절 어린 양으로 제물로 해가지고 돌아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성전으로 해가지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제사장으로 해가지고 승천하심으로 해서 실체적인 제사의 사역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이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영광이니까 이 영광을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빛의 영광, 뭐 어떤 그런 그것만 영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들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니까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악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심지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 이제 성탄절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 오신 거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일은 슬퍼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우리들 개념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상대적으로 사는 인간의 제한된 생각이다. 그래서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광 계시를 갖다 이걸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계시를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성경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소개가 되어지고 그리고 요거는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일해간 걸로 되어진다. 이게 우리 소위 사도신경을 고백을 갖다 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는데 그것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구약 성경과 복음서와 서신서의 모든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냥 명제만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면 됐지 뭘 알아야 찬양을 하지요. 내 식으로 찬양을 또 하게 되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당신을 계시해가지고 영광을 선포를 갖다 했는데 우리는 그런 선포를 갖다 못 보니까 영광을 못 보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 축소지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우리가 오버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나 뭐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점점 믿음으로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 이걸 성경을 알아가지고 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그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선포하신 영광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뭔가, 증인의 삶을 다하는 것.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왔구나. 나의 인생의 본질이 이거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죽기 전에 우리가 졸업을 하다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을 평생 믿고도 증인이라고 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리고 이 땅에서 뭘 먹을 거냐, 뭘 마실 거냐, 이렇게 관심 갖고 산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게. 왜 우리가 연보를 갖다가 많이 하고, 교회에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그런 일이 왜 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뭔가 두각을 나타내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헛된 영광을 좀 우리가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경에 기반되어진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런 삼위일체 원리에 따라 가지고 예수님이 좀 기도하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큰 틀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앞에 지금 13장서부터 쭉 계속이 되어 있는 거, 13, 14, 15, 16 4계장이 지금 그 설교였었고, 그 다음에 17장에 그를 총망라해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지금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라고 해가지고 기도의 모습을 여기서 원형을 찾아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을 보고 기도해야 된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를 하면 뭐 주여 삼창을 외쳐대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소란스럽게 기도 안 하셨어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광채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늘에 지금 이분이 계신 분이야.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은 내가 지금 비록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왔거든.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하늘을 보고 기도하시는 거지. 어떤 분은 또 뭐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 있어요? 충만하신 분인데 이 하나님은 없는 분이 없는 거야. 모든 거에 지금 하나님 현재 계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음부의 자리를 필지라도 거기 함께 계신 분이라고 믿어져야 그분한테 우리가 위로를 받지. 그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다고 해가지고 그걸 초월신이라고 이렇게 초월신론, 초월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월신뿐만 아니라 내재되어져 있는 신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도 그런 초월신론에 대한 그 신감만을 이야기하고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반의 이제 그 소개입니다. 그래서 내재적으로 우리 중보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계신 내재적인 속성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서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본질적으로 어떤 초월적 속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 속성도 함께함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가 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진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은 당신의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오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보내서 지금 이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하는 그거를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게 기도의 그 원형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무시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디도 계신 곳이 없다고 믿어지면서 기도할 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걸 오해하시면 이제 곤란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때가 일어났사오니 그 때, 그것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될 때예요. 그 때가 일어났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영화는 제물로 죽는 걸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성전으로 부활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구약에서 언약되던 메시아들이 했던 대로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해가지고 중보자 광채의 역할을 잘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만 봐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런 분이라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걸 영광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달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미 여기서 예정을 하셨다는 거지요. 이 예정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과 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선택되어진 자들이에요. 이미 구원하기로 예정되어진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생 그들에게 왜 이제 우리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복을 상실했잖아요. 이 복과 나라를 상실했단 말이에요. 이 양면액을 상실했으니까 이거를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상실되어진 걸 회복을 갖다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그거예요. 당신이 그 영광을 통해 가지고 만민에게 하나님께 보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오셨을 때 모든 그런 그 본능들은 하나님에서 영원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서의 1장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성부 하나님의 예정,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구속,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것이 구원의 역사로 소개가 되어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걸 구속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인쳐주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고 여기서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는 단순한 개념이 시작되지만 그거는 이미 성부 하나님의 이런 뜻이 광채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구속의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그걸 믿게 하셔야 돼. 인을 쳐가지고. 인을 친다는 이야기는 계시적으로 우리가 보여줄 땐 뭐 이마에도 인을 치고 뭐 손목에 끈을 매고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인친다는 이야기는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지어가는 우리 성소로서의 그런 그 영역을 만들어놔야 이게 잘못되어지는 영지주의자의 오해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는 끊임없이 뭘 이야기를 해요?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식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들의 마음에 인을 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밭을. 그래서 주어졌던 이 구약 사람들한테 주어졌던 이 돌비에 세워졌던 율법을 이거를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의 비에다 이걸 새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세계명이란 말이야. 우리 마음에 없는 어떤 돌비에 새겨진 대로 그걸 명령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지 이런 거는 거절합니다. 비록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움직여서 하는 거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성도들이 마음이 없이 뭘 한다고 보십시오. 그거 흉해서 어떻게 봅니까? 그걸 억지로 한 거 인상을 써가면서 그냥 하는 걸 어떻게 봐요? 그걸 옆에 사람이 민망하지. 집사님 그냥 쉬세요. 집에 가서 그 힘들고 괜히 그렇게 하면 괜히 병납니다. 집에서 쉬시다가 조금 몸 좀 이렇게 잘 추스려가지고 우리가 이 신비에 새긴 사람들은 비록 작은 일을 할지라도 기쁘고 즐거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역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졌다. 그래서 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우리는 각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지체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이게 한 몸이라는 거야. 한 몸. 한 몸. 그냥 같은 생명인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가 되어져 가지고 한 생명인데 아니 왼손이 오른손 보고 잘난 척하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방골이 되겠습니까? 안 그런 거예요. 이게 왼손이 힘들면 오른손이 가가지고 도와주고 싶은 것이 내 몸이 만들어지는 일의 이 어떤 그 생체적인 조화 아닙니까? 그걸 왼손이 힘들고 그러는데 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오른손이 내버려준다든지. 이건 같은 머리로부터 나오는 일이 아니잖아. 내가 한 몸이라고 하면 내 머리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조정이 될 텐데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하는 이 교회의 모습은 실체적인 것, 실체적인 것. 이건 형식적인 걸 뛰어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가시적인 교회 속에서 이걸 이루어가고 또는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해가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본령의 이런 그 어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 세계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영광의 본처와 강체를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그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내게 주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게 하나님은 영화하시다 언약대로 이루셨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명제로 해야지 끝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네 우리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셨어요. 매우 중요하죠. 그거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자 하나님의 이야기는 성자 하나님도 우리 성령을 보린다고 하신다니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계율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셨네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계시네요. 그런 분이 우리들의 머리로 믿어져야 그분으로도 공급되어지는 힘의 공급을 받고 우리가 일해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과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부터 영원히 이렇게 방출돼가지고 우리들에게 본능을 줘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성령 하나님 내재하시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감동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믿어지게도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게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왜? 우리는 원래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인데 뭘 합니까? 다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내주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동을 받게 해요. 죽었던 나를 살리셨구나 라고 하는 은혜의 감동을 갖게 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어떤 그 음부의 공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심령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셔. 만왕의 명 되시는 주님께서 모든 음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거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때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다음에 신령한 영으로서는 신령의 모습으로 해가지고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혈통적으로 오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인성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게 오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이전 신령의 모습으로 신령의 이런 영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란 말이야. 이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야 라고 하니까 신령한 모습으로 정말 만왕의 왕이 돼가지고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사망 권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려고 한다면 음부의 권세가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약속을 하신 분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어요. 믿음을 흔들어요. 너 그래가지고 예수를 갖다 믿는다고 웃기네 해가지고 막 흔들어요. 성경이 무슨 진리라고 막 흔들어요. 그렇게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붙들어 줘가지고 너희들이 그럴지라도 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되어진 지체야. 같은 생명이야. 나를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신령의 평강을 누린단 말이에요. 이 신비에 새겨졌던 우리들의 이런 비에 은혜가지고 신령의 평강.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의 평강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바보들처럼 그냥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사단이 교회를 갖다 무너뜨리는지도 모르고 헤 하고 우고 다니는 그런 바보라 그러는 거예요. 바보 천치. 그런 그 평강이 아니라 우리는 신령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믿음을 흔들 자가 없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누구도 이걸 깨트릴 수가 없어. 라고는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이 이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령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지. 뭐 쉬지 않고 감사하고 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는 우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다고 자기의 지체가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왠지 낯설어요 우리한테. 자기 지체가 죽었으면 애통하는 것이 제1단계예요. 자기 지체가 죽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살려주시고 저 인간들을 죽인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신 거냐. 이런 거는 많은 해석을 갖다 거쳐가지고 나아야 되는 결론적인 이야기지.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과정적인 거 다 생략해버리고 명제로 뛰어올라가는 그런 그 신앙은 잘못되어진 신앙이에요. 과정에 충실해. 과정에 우리는. 왜? 예수 내 몸이거든요. 이 몸은 뭐예요? 이게 여성성이에요. 여성성. 머리는 남자니까 그 남성성 아니에요. 그 남성성은 목적 지향적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성은 뭐에 했다고요? 관계 중심적인 거예요. 이게 성도가 피자 사랑한다라고 하는 관계 중심적으로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거지. 목표 지향적으로 여기에 해가지고 산다는 얘기는 자기가 그리스도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우리는 그냥 같은 지체니까 지체에 아플 때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애통하고 또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는 것이 성도가 사랑하는 모습이다. 너는 너대로 그래 살아라. 사거나 말거나 뭐 내 예수 믿고 다 뭐 각자 사는 거지. 각자 우리는 도생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런 걸 그대로 교회에 끌어들이는 건 그렇게 예쁜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 모습은. 그래서 교회의 연보 모습이라든가 구제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도록 구제해라. 그 이야기 뭐예요? 그 개인주의로 해가지고 나 세우기 싶으면 뭐 어떻게 할까요? 자기 이름으로 모든 걸 해주겠지 뭐. 내가 이거 너 구제했다. 넌 내 은혜 잃어버리면 안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연보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도 연보로니까 그 연보를 통해 가지고 이 구원제 이 제도금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누구 건지 모르잖아. 다 공통의 걸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제도적으로 우리가 완성해 놓은 것이 연보의 원리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도 어떤 개인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모든 교회에서 다 하여가는 일이다. 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원전 그 뜻이 비록 내가 세상에 와가지고 보이는 모습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뭐 이런 그 과정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영원한 영광의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해주십시오. 그런 그 이야기죠. 이런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런 그 문제, 이런 다 이 기도에 연상되어지는 거야. 할 수만 있으면 쓴 자를 나한테 옮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진 거야.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다 포함되어진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에 포함되어진 걸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 나눠가지고 설명할 수는 있죠. 그걸 묶어가지고 우리가 이해라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6절로부터 19절까지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거든요. 제자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리 교회사적인 입장에서 이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시고 성경이 약 한 100년 내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우리 95년경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졌다고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 그걸 우리가 사도라고 이렇게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교회의 제도에 우리 헌법에 보게 되면 이걸 특별 직원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갖다 해요. 특별 직원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 이거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셨던 공생의 시대 때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이 직원을 이야기할 때 이 직원은 세 종류가 있는데 그것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직원이에요. 직원. 근데 이 직원은 다른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자기의 어떤 직임을 폈던 거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직원 이상의 거 다른 걸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 이단화 되어지는 매우 경계를 갖다 해야 될 사람들의 신사도주의를 갖다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신사도. 또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예요. 왜 지금 시대도 아닌 그 초대교회로 돌아갑니까? 왜 사도는 특별 직원이라고 특별히 구분을 갖다 지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헌법적으로도 이 주위의 이 교회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는데 이거 뭐 사도를 신사도 제도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뭐 기적을 평하고 뭐 손을 갖다 막 하면은 뭐 병이 낫고 이런 걸 갖다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신비주의. 장로님들이 성경 공부를 잘못하게 되면 신비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체계적인 신앙을 공부를 갖다 안 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거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감동을 주는 거에 아주 좋아합니다. 뭔가 이렇게 뭉클어 그러면 그냥 막 열심을 보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요. 근데 그런 그 감동이 하늘로부터 오는 건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이 믿음의 덕을 하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래요? 이게 덕에 지식을 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에 대한 걸 봐야지 덕을 갖다 무조건 중시했다 해버리게 되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덕을 그대로 끌고 오게 되어 있단 말이야. 지식을 알게 되는데 이 지식이 또 성경 좀 공부해서 지식을 알게 되면 뭐래요? 내가 다 그런 것 같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절제를 다 하라는 거야. 네가 알고 있는 건 극히 부분이야. 너 믿고 있는 것도 극히 부분이야. 네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해. 그런 그 이야기예요. 성경을 알면 그게 자기 건지는 오해는 되니까. 아니 뭘 자기가 주제 넘기고 자기 거예요. 다만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연구하니까 그걸 알지요. 아는 걸 말씀으로 가르치죠. 그래 나의 믿음의 분량이 그런 건 아니에요. 목사 보고 시험 들면 바보입니다. 목사 똑같은 인간인데 그걸 보고 뭘 시험을 드세요. 저나 나나 똑같은 인간인데 라고 치부를 갖다 해버려야지.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목사는 무슨 뭐 이슬 먹고 살아요. 다 뭐 밥 먹고 사는 인간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거란 말이야 인간이. 이런 은사만 주어가지고 주면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섭리해 가시는 그런 어떤 과정이지. 이게 다르다고 해도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경건의 훈련을 갖다 해가니까 이 절제를 갖다 했을 때 우리한테 인내를 더하라 그러죠. 왜? 사실 절제해가면서 되는 거를 보게 되면 제가 나를 봐도 어느 세월에 될런지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해가신다고 믿어지게 되면 인내해라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해가실 때까지 넌 기다려 그 이야기예요. 길에 설레발 치고 네가 한다고 쉬워오지 말고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인내를 다 하고 인내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경건이 빠지면 안 되니까 경건을 다 하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다 하고 이 형제 우애 우리 아가서에도 뭐라 그랬어요? 자기 신랑을 자기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랜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면 친구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친구 관계 이 우애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랑을 더해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의 원형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열매 맺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 섭리를 무시하고 뭔가를 다 한다는 일도 매우 조심스럽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가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공채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예정했으니까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말씀을 지켰다 그래요. 지금은 베드로의 꼴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그렇지도 않은데 예수님은 지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종말적인 거를 이미 끌어들여가지고 내가 믿음을 줄 거니까 그리고 그게 끌고 갈 거니까 열매를 맺게 할 거니까 그걸 그냥 현재 완료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종말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때 가서 봐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종말적인 믿음을 믿게 되어진 거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왔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천지 만물 창조로부터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온 걸 그들이 믿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광채로 믿었다는 이야기는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분이 나오신 거로구나. 구약성경에 그렇게 메시아를 언약했던 것들이 그렇게 온 구약성경을 뒤덮고 있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 못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보니까 그 구약성경이 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그래서 모든 구약성경은 어디에 대해 증거한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오직 나의 지금 관심 있는 자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만큼 사랑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다 하시고 자존심 상하세요? 아니 내 인격을 갖다가 뭘로 생각을 하고 내 거니 네 거니 지금 두 분이서 그러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 거고 무슨 내 거고 언제 나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 내 거니 네 거니 이렇게 하고 계시냐. 이 소문오시면 안 돼요. 우리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로 나오신 거예요. 우리의 그 영혼을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우리 존재들이거든요. 그걸 비록 아담으로 인해 상실되어졌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의 우리의 인치심을 받을 때 우리 예수님이 숨을 내쉴 때 그 생명의 기운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새로운 새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자, 그러면서 나는 세상에 더이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제 예수님은 가지만 제자들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이게 우리가 서신서의 주제를 잡은 이야기예요. 이게 견인. 주님 몸된 교회의 견인. 그 원리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보전을 갖다 해달라고 기도를 갖다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사역을 통해서 보전을 갖다 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통해서 보전을 갖다 하시고 또는 우리들의 그런 그 목회 서신인을 통해 가지고 막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교회를 그 직임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전을 해 가시는지 또는 품위를 통해서 그렇게 보전하시는지 그걸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다 공부를 한 거예요. 우리 어떻게 보전하시는지. 우리가 보존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존을 해야 보존이 되어지는 거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다 했어요.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왔고 예수님의 뜻대로 성령이 왔고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다 사는 우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우리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거라고 할 땐 내가 부속물이야? 뭐야? 기분 나쁘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주님의 기도를 더 듣고 보니까는 이 시간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끝까지 보존을 갖다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담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간구를 갖다 했고 그 의지가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권능으로 우리로 하여금 보존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끊임을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흔들릴 때 저렇게 흔들릴 때 수많은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하네. 라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해서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새로운 도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만인의 위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물론 이 교회에 이런 조직을 뒀으니까 조직을 통해서 이런 일이 원활히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현실은. 지금 교회의 어떤 주도적인 일을 갖다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당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교회의 모든 걸 치리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분들이 하거든요. 근데 모든 범죄의 원인이 어디라고요? 이분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든 계획이 어디서 나오니까. 일반 성도들은 그런 거 언감생이 생각도 안 해요.
당신네들이 가르쳐준 것만 알고 아 이것이 세상 사랑하는 이신가 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 이 사람들처럼 완장을 하다 휘두르는 것처럼 교회를 휘두르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지도자가 되면 넘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켜주시는 방법은 정말 아주 세상에 티도 안 나게 그냥 숨어 있게 지내도록 하셔서 그래가지고 아무런 세상에 소망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일이 이분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섭리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목사가 혼자 외롭지 않습니까? 홀방에 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혼자 앉았고 아유 외로워서 돼요. 근데 제 친구가 늘 있어요. 제 옆에. 내 친구 예수님이 늘 옆에 계시다고요. 우리가 그분을 연구로 딱 하는 거니까 그분을 성경을 통해서 연구될 때마다 여기 계셨네요 주님. 그분 만나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웃기죠. 혼자 실축거리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근데 물론 또 뭐 생업을 또 하신 분들은 열심히 또 그걸 하셔야죠. 그래야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보존이 되지는 않습니까? 어떤 경제적으로 또 보존이 되어지고 하니까 다 하는 건데 이분들이 어떤 자기의 욕심들을 꾀하느라고 어떤 세속화되어지고 신비주의화되어지고 만모니즘화되어지고 현대 모든 교회의 모습들은 이분들이 잘못 지금 인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만들어진다. 그 이야기는 성령께서 지금 보존하는지 보존하지 않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심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 맞아? 라고는 의심을 가져야 돼요. 십자가 걸렸다고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어도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 어디 있게요? 간부석에 흠이 여기 스무석에 잘 안 보이시죠? 우리는 십자가 그래요. 지금 부활의 십자가, 그 빈 십자가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아니야. 이제 십자가는 모든 게 이제 없어지는 그런 거니까.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만 남아져 있어서 우리 교회의 표지를 삼게 하시고 이렇게 해가신다.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이미 거룩하게 해서 세상하고 구별했습니다. 그 이야기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성도들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냥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서 그 이야기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되어졌던 이 성도들을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내요. 증인으로 전도인으로 보내요. 이거 보내게 됐을 때 그것이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게 이제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이 사람들, 이때 특별 직원 이 사람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요.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보좌에 24장로가 있잖아요. 이 24장로. 이 24장로는 흔히 구약성경의 12지파, 또 신약성경의 이 12사도, 이걸로 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의 대표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24장로가 뭐 특별한 실체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 아닙니까 거기에. 그렇게 하니까는 모든 성도의 대표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하고 자기네들의 멸령을 벗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여줬던 하나님 보좌의 세계,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게 되면 영원토록 찬양하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세계, 공간세계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뭐다? 이걸 배우는 거로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신앙생활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신앙생활에 천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증인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음의 소망으로 바라보는 일이다. 자, 그래서 이제 20절서부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다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보존하다 하게 하시는지.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는 뭐예요? 12사도에 의해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게 보존이 되어지고 성령께서 이걸 인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인식의 작업들이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도들로 시작되어지는 여기서부터 물이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성전에서 샘물이 생수가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그 성전 문틈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게 온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다 해가지고 서해로 흘러가기까지 온 대지가 회생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거는 생명의 회생, 새로운 그런 죽었던 인생이 살아나는 것, 중생되어지는 것, 이거는 사도들의 순교의 피값에 의해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되어져요. 이게 사도가 온전히 제 생명을 다 살던 천수를 누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왜? 그 죽음의 피값, 선지자들의 약속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걸 가장 표범적으로 보여준 건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다 순교를 당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그 피값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 종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냥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언약한 대로 보내줬던 것 그거대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걸 우리가 구약의 이 언약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를 이거를 실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성경, 구약 성경의 어떤 이론처럼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 이걸 우리가 진리 체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진리 체계. 그냥 구약이 언약되어졌다고 하더라도 언약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진 거예요. 이거는 역사 사실인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이분이 그냥 하늘에 떨어진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오셨다고요? 구약의 언약대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건 없앨래야 없앨 수 없는 진리 체계예요. 세상 사람들, 해아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진리가 뭡니까? 그거는 뭐 이제 가설이 전제가 되어지지만 그 뭐 가설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론 체계가 만들어야 되고 그 이론 체계에 의한 실제적인 실험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 실험 결과는 무한 반복이 가능해야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것이 과학적인 진리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부 단회적인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언약되어진 대로 역사적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그 구약의 내용대로 그대로 사시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적인 역사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잘못됐다 어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뭐야 성경이 이렇게 해가지고 증명이 됐어요. 이게 진리 체계인데 뭘 잘났다고 진리 체계는 성경을 무시해 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성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한테 교회 앞에 창문에 너희들 뭐라고 써놓은 건지 혹시 본 적이 있니? 뭐 며칠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근데 붙박이로 해놓은 거는 너무 당연해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건 너무 당연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건 별로 관심이 없듯이 우리 붙박이로 해놓은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보에 끊임없이 그걸 반복적으로 게시가 되잖아요. 교회의 표, 교회의 이상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또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본령을 통해 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의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의 사명을 삼고 이루어다 해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바뀌겠죠. 그러나 그런 이상이라든지 우리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12사도에 의해서 이런 생명의 세계가 만들어지듯이 우리도 그런 이상을 통해 우리 후학들이 또 그런 신앙을 바탕에서 신앙을 갖다 공부하고 보존되어지는 이런 그 은혜에 우리가 입을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영광은 이미 우리 제사장으로 이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라서 오셨던 제사장의 사역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런 거를 우리한테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죠. 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구약 성경에 계시되어진 성경에 계시되어진 그걸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삼위일체적으로 본다면 성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알겠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아버지 그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아버지예요. 그분이 여호와든 야훼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같은 생명이고 그분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그 가지의 열매를 갖다 맺으니까 충만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어진 거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다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그 사랑을 믿고 지금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한 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주님의 몸 되는 교회가 한 몸이 되어져서 이렇게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다 합니다. 이 기도대로 주님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 이야기거든요. 놀랍게도 성령이 오셨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지금까지 보존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이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지금도 우리 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역사 속에서 손으로 만져진다 안 믿으면 어떨 거예요. 믿어지는 이게 만져지는 일인데 관념적인 거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역사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 온 몸이 체열할 수 있도록 감각 기능을 통해서 체열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그 신앙생활이 그냥 관념적이거나 또는 어떤 감정적인 거나 이런 거에 지나지는 않고 전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과 한 몸이라고 믿어져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우리들에게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거로구나, 우리에게 주신 거로구나 이걸 깨닫고 행복하게 죽도록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